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신의 열심과 노력, 이것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좀 소원한 관계인가? 이 질문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또한 그렇지 못한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성도답게 갖고 갈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실천 운동을 더 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실천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의식화 작업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묻어나고 성도다운 삶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는 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3년에 한 번씩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했고 2017년 이제 2020년 되어지기 때문에 2017년에 한 조사에 의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을 때 20.1%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1.3%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반응한 사람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응하지 않은 이 약 30%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엄밀하게 보면 신뢰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80%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통계 수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약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도가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꼽힌 게 불투명한 재정의 사용이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쓰느냐에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도 예산 소위를 세울 때 가능하면 자치의 회장단을 포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면 그것은 불투명한 재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어떤 몇몇 사람, 소위 한두 사람의 입에 의해서 재정이 세워진다면 이것은 형태는 투명한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불투명한 재정 수립이 되는 거죠.
예산 집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예산에 세워진 범위들을 각각의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그 예산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예산을 계획에 따라서 또 바른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 확장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대상으로 볼 때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윤리와 도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가장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정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목회자든 성도든 지금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 이것은요 굳이 신앙을 운운하지 않아도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한다는 이 미명 아래 인간다움을 포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리와 도덕에 해당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선 내려놓고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리와 도덕에 우리가 거리낄 만한 일들을 좀 피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언어 속에 정직함이 묻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바닥에 떨어져서 올라올 줄 모르는 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또다시 묻고 또 물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답게 살고자 애를 쓰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은근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너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은 일꾼으로 서고자 매일매일 너희의 삶을 다듬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학교 교육에 아주 신나고 재밌는 교육을 펼치고 있는 교육 선교단체가 있는데 바로 그 교육 선교단체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보셨을 어하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어하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이 영어의 문장의 첫 알파벳을 따서 어하나 이렇게 붙인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시작된 교육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직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올림픽을 펼치게 되는데, 이 올림픽을 할 때 살짝 금에 닿기만 해도 무조건 실격입니다. 규칙에 조금만 어긋나도 어린 시절부터 아무리 자신들이 좋은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규칙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실격 처리를 합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어하나 프로그램이 또 하나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암송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규칙에 따라서 즐겁게 게임을 하고 신앙의 훈련들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어떻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은 일꾼으로 설 수 있는가를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이런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 행하라, 살아라, 이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행하라 얘기했어요. 살아라 라는 의미죠. 또 20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 다음 어떻게 하라? 지내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2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라? 거하라. 여기도 역시 그 안에 머물러라,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행하라, 거해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는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바로 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르심은 회심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이 교제의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 부르심은 우리를 회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위로 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삶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나 다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그 회심 사건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 지내라, 살아라.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 대로요? 나눠주신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심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배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각각 각 사람마다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각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구원의 은총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독자들 가운데에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할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듣고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무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류가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또 어떤 한 그룹이 있냐면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갈라디아서의 배경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너희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할례자였던 이들도 할례를 받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것은 중요한 건이 아니다. 갑자기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할례 받고자 너희의 변화를 시도하지 말고,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할례 받고자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던지 간에 부르심 상황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들이 부름을 받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부름을 받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고, 할례와 무할례라는 이 개념으로만 성도들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 놓고 보면 다양한 환경, 가정 형편, 또 지식의 수준, 또 직업군,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갑자기 우리의 그런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서 용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심 안에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뭐예요? 주의 계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옷을 깨끗이 입느냐, 얼굴을 얼마나 깨끗이 씻고 화장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배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나눠주셨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상태,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데 20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 안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이어지는 예를 보면 돼요. 21절 보십시오.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또 다른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 초대교회 시대, 이때에는요 종과 노예가 있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자유인이 있었던 반면에 또 종들도 있었단 말이죠. 복음을 듣고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니까 종들, 노예들 가운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나도 자유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종인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노예제도 찬성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당시의 문화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바울이 만약 그들을 향하여서 노예제도는 폐지돼야 됩니다 라고 기치를 걸고 외쳐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 전도 사역은 두 번째 치고요, 그는 곧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거예요. 목이 날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울은 야, 노예는 노예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던, 자유인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유인에게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효력을 발휘하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은요 노예 상태에 있던 자유인에게 있던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벌이 없든 지식이 많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복음이다, 유효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보십시오, 만약 너희가 노예라 할지라도 21절 후반절 보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라?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러나 너희가 억지로 그 상황을 바꾸고자 애쓰지 말아라. 그 당시에 사회에서 종에게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종이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사회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고 악법을 바꾸기 위해서 막 그들이 용을 쓸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한 가지에서 멈추지 않아요. 변화를 시도해 갈 때 어떤 하나가 변화되면 그래 됐다, 만족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면요 끝없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요. 우리가 무엇 하나가 좋아지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옮겨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았습니까? 지금도 좋으십니까? 근데 이제 별로 마음이 이제 그래 이게 예배당의 원래 모습이었어.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좋은 것에 대해서도요, 그 다음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는 또 예배당 이러고 보니까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미 좋게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 나은 걸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져요. 기준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변화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조건을 바꾸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의 종이고 누구나 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 지금 현재 너희가 처해 있는 그 상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거나 내가 낭망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서 불편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부르심 안에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치에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명령하고 움직이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내되 그 안에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태 때문에 우리들이 실제로 주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얽매이거나 이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이것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부르심, 그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가 나아갈 이 길이 여러 가지 어렵든지 주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성도다운 면모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24절에서 부르심 안에 거하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되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께 팔린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핏값, 우리 죄에 대한 대가인 생명의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았고 이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너희가 흔들림 없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2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안에 각자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각각 각 사람을 부르신 부름,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부르심, 회심의 부르심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또한 우리를 무엇 위하여 구원으로 부르셨는가 돌이켜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도 해석해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구원 안에 머물러라 라는 것은 구원의 이유가 있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살아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성도답게 사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할까요? 내 노력과 내 열심만이 아니라 함께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노력으로 용쓰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신 힘으로 너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삶,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겨 봅시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외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종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런데 너희가 그 안에 머물러라, 지내라. 구원이라는 이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서 너희 생각과 너희 판단대로 생활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일부러 외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외적 상황들을 막 바꿔내고자, 그것을 개혁하고자 용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하나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그 배경 속에는 깔려 있죠. 그래서 24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부르신 구원, 그 안에 머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위에서 성도다운 면모들을 드러내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